우리 이 시간에는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도죠. 네, 사도 바울이 이 초대 교회에 남긴 공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죠. 그가 방문했던 지역도 또 그가 세웠던 교회들도 정말 즐비하게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함께 보았는데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편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 기록을 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하게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직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과거를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게까지 한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대표해서 박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었다, 예수께로 회심했다 하는 이 말을 교회 공동체가 믿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려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동체의 신뢰를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은둔하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점차 이 바울의 진정성,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회심했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불과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잖아요. 그 바울의 성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마 이 기다리는 동안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선교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겠어요. 아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아마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면서까지 사역을 했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바울이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교의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아주 좋은 기억들이 남아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 선교 여행에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성도들을 도전했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다시 그 성도들을 만나서 세워주기를 원했고 내가 세웠던 그 교회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앞서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도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러 도시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이에요. 바울은 이곳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서로 피차 가운데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따라서 이 여행의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 시작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15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제 방문하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주 귀중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함께 16장 1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아멘. 여기에서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불렸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너무나 평안하죠. 너무나 은혜롭죠.
너무나 순조로운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 다음 목적지로 옮겨가려고 발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걸음을 막아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미처 방문하지 못했던 그 도시들을 방문하려던 것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그 길을 막아 서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그 함께하는 선교팀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난 다 계획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버리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 차선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실행에 옮기는데 그 부분이 6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새롭게 향했던 곳은 이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그럼 북부 지역으로 가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차선책을 세운 거예요. 이 지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제 이민 1세대, 1.5세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충분히 좋은 차선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7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그냥 선택한 지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심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선교팀들과 의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옮겼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게 되자 예수의 영이 직접 이번에는 선교팀의 걸음을 다시 한번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구절을 아주 짧고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마치 이 바울의 선교팀이 이 사건을 하루아침에 겪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차선책을 계획했던 곳,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아섰던 그곳부터 예수의 영이 막아선 그곳까지 이동하는데 적어도 13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지금이야 차로 이동하면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에 걸어서 이동하는 걸 감안하면 또 팀들과 이동하는 걸 감안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아주 먼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이동했어요. 성경에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13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북부 지역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 방향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게 될 때까지, 바울이 계획한 장소에 이르게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도착하니까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 2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아 서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여행의 길에 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매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리사욕도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서십니다. 바울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마, 당신들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게 여겼을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말도 없이, 힌트도 없이 그저 이곳은 아니다, 사역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고민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연속적으로 내가 준비한 일들이 막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상황, 마음이 절대 좋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계획해서 한 일이라면 그래, 이건 내 욕심 때문이었어. 준비가 부족했어. 운이 좋지 않았어. 사람들과 조금 관계가 좋지 않았어. 이런 핑계들을 찾아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정말 금식하며 준비했던 그 사역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낙심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 번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죠. 또 중순이 되면 우리 유스 아이들이 페루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 선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것 같아요. 눈에 정말 선합니다. 내년 성지순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겠어요. 어디를 방문할지 막 지도를 찾아보면서 공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날 당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이런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자, 누구누구 성도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성도님은 같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마시고 다음번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 정말 3월 12일 날, 13일 출발이 맞나요? 3월 12일에 이 전화를 받으신다면, 3월 13일 어스틴 공항에서 이 전화를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이야기를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이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함께하던 그 청년들하고 이 찬양팀 청년들하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음원을 제작해보자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모으게 됐고, 비록 우리 가운데에 전공자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해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마련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청년부 앞에서 다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음원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돕는 손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잠깐이었지만 각 파트별로 이제 레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레슨도 받고, 그리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쾌히 도와줄게, 우리가 재능 기부해줄게 이러면서 막 생겨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니까 청년들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순수한 고백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뭔가 되겠다 이러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하루하루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이제 3일 앞둔 날 갑자기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희가 녹음하기로 했던 녹음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녹음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녹음실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녹음실이야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섭외하면 가능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찬양팀들과 이 사실을 공유하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밴드로 섬겨주기로 했던 그 청년들, 엔지니어로 섬겨주기로 했던 청년들에게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다다다닥 생긴 거예요. 이 정말 1시간 정도가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으면서 이 프로젝트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녹음실이 사라지고요, 밴드가 사라지고요, 엔지니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넋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신대원 시험을 얼마 안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열심히 성경을 지금 외우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넋이 나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많은 이제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이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청년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구나. 이 비전을 품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수능을 하루 앞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수능을 보지 못했다고 해보세요. 그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능 문 앞까지 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수능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면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이러한 직업으로, 이러한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직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애쓰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걸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쓰라리겠냐는 말입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작게 크게 이렇게 사역의 길이 막히고, 또 우리의 비전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 사명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이것이 비전이라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 길을 막고 계십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막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2번씩이나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이 북쪽 해변을 따라서 이제 서부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도시를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이 지금 바울의 행동을 또다시 굉장히 짧게 아무런 부연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이동하는 동안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10일 이상, 어쩌면 2주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바울이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가장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함구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이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구나.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구나 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대단했던 것은 침묵하면서도 그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2주가 넘어가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침묵의 시간은 사역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 있던 그 사역의 일정들을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하며 걷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의 계획들은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 나의 욕망이 담겨져 있진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담겨져 있진 않았는지, 복음 전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의 명성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마게도냐에서 사역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정성 들여 준비한 전도의 계획은 제한되었고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새로운 사역을 제안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네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바울의 선교 여행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로마까지 뻗어나가게 되는 교두보를 이곳에서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을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로마까지 뻗어나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10절 하반절의 말씀은 바울이 침묵할 때 그가 그냥 일시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보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이 선교 여행의 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져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고 오히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전권을 내어드릴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상의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곳으로 넘어갈까요? 우리가 이곳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며칠 기도해 볼까요? 금식해 볼까요?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즉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따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급작스럽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열리기도 하죠. 나는 선한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악하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의 경험으로 볼 때는, 나의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계획 가운데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그렇게 사역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실패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원망하고 또 분노를 끝도 없이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오늘 나의 하루의 걸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인지 때로는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바울이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집중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안목을 소유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멋지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내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사역의 여백을 더 넓혀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들만 차있던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시작할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 16장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여백을 완전히 채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것을 붙드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이 평탄치 않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한 걸음 내어 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절로 고백할 건데, 누구누구야 이제는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너의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지 않겠니?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할게. 정말 멋진 길을 준비해놨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